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첫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마음의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위한 고통,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마음의 고통이 자신 안에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고통, 이기에 저는 이 바울의 고통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통이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혼 구원의 문제가 이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의 형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의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통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무나 아름다운 고통 이렇게 정해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바울에게만 있어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고통.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와 가까운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친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귀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 너무나도 힘겨운 고통이지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아름다운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고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 각자 속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바울만의 고통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저 나름의 고통은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나름의 고통은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고통의 깊이와 정도는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3절을 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쉽게 말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안에 고통이 있다. 1절 2절에서 표현한 그 고통의 내용은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가지는 고통이다. 그러면 동족을 생각할 때 왜 이런 고통이 바울에게서 일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 이 사실이 지금 자기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은 영혼을 위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고통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영혼을 위한 고통이 저절로 내 안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통은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에요. 내가 예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고통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비로소 느껴지는 고통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 대한 고통은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시간이 약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타깝게 되고 더 커지게 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통,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저 동족을 위한, 자기의 동족을 위한, 자기의 민족을 위한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을 만큼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고통을 가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나는 끊어질지라도 라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본문 3절에 보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이에요? 동족의 구원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나는 끊어질지라도. 이 표현은 영혼 구원을 향한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 나는 끊어질지라도의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통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인물을 우리는 찾아보게 돼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 바울이 나는 끊어질지라도의 그 심정,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진 인물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덜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에서나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삭막하기 그지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쓴 곳에서는 물을 있게 하셨고 샘물을 내게 하셨고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밤에는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져서 춥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도록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유효기간이 좀 길어야 할 텐데 너무 짧았어요.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만큼 그들은 정말 배은망덕했던 거죠. 작은 일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정적인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드디 내려오므로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공모하여 금부치를 가지고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이 금송아지 상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야, 정말 기가 찬. 하나님의 그 엄청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정말 평생 한번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건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 앞에 먹고 마시고 엎드려 절하고 말이죠. 야,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가장 인간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리겠다고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도 기가 찼습니다.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냥 그 돌판을 들어서 군중들을 향하여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분이 나면 이게 모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끊어질지라도 라의 그 바울의 심정 그대로 하나님 차라리 그들을 멸망시킨다면 내 이름부터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선택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진노의 심판을 좀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내 동족이 살 수만 있다면, 내 민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이름 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 감수하겠습니다.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 동족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일단 죄를 지은 사람부터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혼을 위한 아름다운 고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끊어질지라도라는 바울의 심정으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기는 멸망당하지 않는데, 자기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이스라엘, 그건 단순한 자기 동족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통로다.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수원지에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오는 그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돗물을 여러분이 쓸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통로는 막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도 통로라는 게 다 있잖아요. 통로가 막히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혈관도 통로가 좁혀지거나 이물질로 쌓여져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정세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통로는요, 원활하게 뚫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로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통로가 멸망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로가 통로의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바울은 애달픈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대의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거든요. 그럼 이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가 있어야 되죠.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세계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있다가 사라진 민족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도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일제시대도 그러고 6.25 전쟁 때도 그러고 더 앞선 역사 속에서는 중국의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외세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갖지 못했어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세계 곳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1948년 오늘의 이제 이스라엘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종족의 명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물질 경제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대한 미국 경제도요, 유대인들이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빼버리면요, 미국 경제도 위태하고 무너진다는 진단까지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국가의 영광으로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서 국가의 자랑이고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거의 3분의 1을 넘어서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 뛰어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왜?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택함받은 성도도요,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 얼마나 고난의 역사가 많았는데, 여러분, 지와 자원이 많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뭐가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제가 뛰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선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온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정치를 못했는데,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살기 좋은 국가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에 올인하는 국가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통로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고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되라고. 이걸 한국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걸 성도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 흘러보내는 통로가 막혀버리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끝나는 거고요. 한국 교회가 끝나면 대한민국도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의 복을 주셨어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나라 잃었어도 세계 위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유대인 민족이 되었잖아요. 영광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국에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가 주어지게 되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은 받은 거예요. 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울의 눈에 비춰진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막히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애통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고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끊어질지라도, 이걸 조금 제가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순화시켜 볼까요? 내가 조금 희생되어도, 내가 조금 내 것을 내어 놓아도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거의 3년 가까이 되어지죠. 코로나 시국에도 2군데를 세웠고 지금 2군데를 더 세우려고 지금 거의 땅을 확정 짓고 이제 저희들이 헌금만 보내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미 2분의 자원자가 나섰고 또 한 분이 또 교회 선교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주셔서 또 송금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어느 한 분은 평생 정말 고사리 같은 돈을 모아서 적금을 타서 그 전체를 또 우물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괴하고 싶다 해서 우물 4개를 팔 수 있는 헌금을 오늘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국에서 우리가 파송한 베트남의 이성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우물 파는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이 베트남에 우물을 여러 군데 저희들이 파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게 다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거든요.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덜 쓰고, 뭐 여러분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라 이러면 부담스럽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순화하잖아요. 내가 좀 희생될지라도, 우리 교회가 조금 희생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조금 규모를 줄일지라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줄일지라도, 씀씀이를 줄일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절대로 뒷걸음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통의 의미고 나는 끊어질지라도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익혀야 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한 고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